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투, 그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그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 보는 에스겔 8장부터 더 좀 뒤에 있는 11장까지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8장 1절을 보시면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힌 지 6년째 되던 해 6월 5일에 유다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에스겔이 현직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의 장로들이 그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을 이끄셨습니다. 환상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그는 불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한 후에 그의 머리털이 권능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지금 그가 있는 그발강가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8장 3절에서 자신의 거처를 떠나서 여러 환상을 본 다음에 11장 24절에서 다시 이 환상이 끝나고 거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 환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본 것을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가 목격했던 것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데 그곳에 온갖 우상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본 성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2절을 보면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불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이 손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의 몸은 그발 강가에 집에 있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먼 거리죠. 근데 환상 가운데 성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셨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발 강가에도 계셨고 또한 3장 23절을 보면 에스겔이 살았던 델 아빕이라는 그 들판에도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도 계시지만 억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서나 계시는 만유의 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질투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질투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3절부터 18절까지 충격적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일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무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기에 4개의 우상 숭배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제단문 어귀에 있는 질투의 우상 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의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우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절 6절에서 그 중반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제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열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섬기는, 정말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는 그런 질투의 우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7절부터 13절에 있는데요. 성전의 바깥뜰에서 안뜰로 통하는 그런 북향한 문 안쪽에 은밀한 처소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주님의 이끄심 속에 그 담에 구멍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구멍을 허니까 거기에 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구멍이라는 건 작은 거죠. 더 깊숙이 해서 참으로 가증하고 악한 일들이 행해졌는데요. 10절을 보시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애굽에서 온갖 곤충을 다 섬겼었죠.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은 거기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그것이 다 그 곤충들이 또 짐승들이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벽에 그려졌다는 건 뭘까요? 그거 항상 쳐다보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쪽에 아주 은밀하게 자행되는 일인데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숭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가 중앙에 있는 것을 보면 주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로가 있었고 향연이 올라가고 구름처럼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구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거기에 정말 헌신했던 참으로 경건한 서기관이었는데, 그의 아들 야사냐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타락하도록 지금 주동해서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모여서 그 우상들을 그려놓고 거기를 숭배하면서 지금 향연이 올라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어두운 방에서 은밀하게 행해진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지도자들이 더욱 앞장서서 우상 숭배로 타락했으며, 더군다나 제사장이 아닌데 이렇게 성전에 와서 향연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규례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자신들의 영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인데,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때문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참으로 이 위기 앞에서도,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탓을 돌리는 그러한 가증한 모습입니다. 이제까지도 참 가증한데 더 큰 가증한 일이 14절, 15절에서 세 번째 장면이 나타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뭘 하냐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막 울고 있어요. 그러한 의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담무스는요, 본래 수메르 지역에서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신인데요.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담무스는 그의 아내 이안나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그녀에 의해서 지하세계로 추방당했습니다. 지하세계로 갔다는 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지하세계로 간 그 담무스, 식물이 건조해서 말라 죽는 것은 생명의 신인 이 담무스가 지하세계로 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이 마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건조기가 시작되는 무렵에
담무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곡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을 수행하면 이듬해 봄에 담무스가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죽었던 담무스가 부활해서 다시 생명을 주면 봄에 비도 뿌리고, 그래서 식물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 즉 풍요를 바라는 눈물이었습니다. 거기서 질질 울고 있는 그 애곡은 풍성한 수확을 위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본 6월 5일은 팔레스틴에서 건조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인들이 성전에서 담무스를 애곡하는 의식을 본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에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여인들이 더욱 열심히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농작물의 회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 참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엉뚱한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이 눈물이 얼마나 헛된 눈물인가요? 참 가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풍요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눈물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헛된 우상들을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눈물 너무나 헛된 눈물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분만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궁핍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더 큰 가증한 일이다. 점점 이 가증함이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더 크다라고 하셨는데요. 16절에서 18절에 네 번째 장면은요, 성전에서 행해지던 태양신 숭배의 모습입니다. 태양신은 다른 어떤 우상보다도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벌어졌는데요. 이곳은 레위 지파 외에는 출입할 수가 없는 금지된 곳이었는데, 그러니 태양 숭배를 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의해서 태양이 숭배되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무려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이 단어, 이런 문구도 너무나 참 충격적이에요. 성전을 등졌다는 건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는 등을 지고 우상 숭배에 혈안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정말 끝까지 바래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장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의 온갖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혹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나라뿐만이 아니라 성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곳이 이렇게 음란하게 가증스럽게 변질된, 정말 끝까지 간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만유의 주이신데 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한다고 생각해서 은밀하게 자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성전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불일듯 일어나게 했던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먼저 가까이에는 내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나 자체가 성전입니다. 내면의 심령 성전에 내가 다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만을 벽에 그리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우리가 이곳이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곳인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곳인가? 사람이 영광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만을 더욱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